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플로깅 사역 이후에 2주 만에 우리 예배 현장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특별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그 형통의 비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사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만사 형통하십시오.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형통의 비밀이 펼쳐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반드시 문제라는 포장지를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이 포장지에만 집중하느라 그 안에 선물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용기 있게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속에 선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지였다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의 삶엔 그 포장지를 채 풀러보지도 못한 채 선물이 문제로 끝나버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속에 숨겨진 선물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찾아온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파란만장했어요. 더욱이 요셉의 삶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가장 극대화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나이는 약 17세 정도로 추측하는데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노예 생활한 기간은 대략 한 13년 정도로 파악합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단편적으로는 침몰의 시기였어요. 요셉의 인생이 이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나 하는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시간을 다루며 그의 삶의 형통을 논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도 바로 이 타이밍에 이 엄청난 성공을 두고 형통에 대해서 논했다면 오히려 이해할 만한 말이에요. 하필 오늘 보디발 스캔들을 중심으로 이 형통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순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자,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사건을 대하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오늘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유독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자, 2절과 3절, 23절에 반복해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비참해지고 망하는 내리막길의 인생이 곧 성경적 형통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단지 요셉의 고난을 지금 형통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담겨 있었지만 그의 삶은 시련이라는 비탈길을 계속해서 내려달려 결국 밑바닥 삶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성경이 그의 삶의 근본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명 그 안에는 형통이라는 본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첫 번째는 형통은 곧 동행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형통은 곧 동행이다. 사실 요셉의 삶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애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처박아 넣었던 그 구덩이보다도 더 열악해 보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 시골 출신의 순박한 사람이던 요셉은요,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쁨을 독차지하다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가정 파괴 스토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병들게 하기 충분했겠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예 상인들은 가축들 사이에 그의 값을, 몸값을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축들과 나란히 값이 매겨줍니다. 그리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냥 먼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가 겪어야 했던 이 변화와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성경은 그가 이 모든 밑바닥의 삶, 가축과 같이 취급받았던 그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주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 전기에는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였고 시위 대장이었고 애굽 사람이었어요. 유대 역사학자는요, 지금 그가 사형 집행 대장이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직함이었든지 그는 바로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애굽의 권력자였어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약 10년 정도를 지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 눈에 띄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가 적응해야 했던 삶의 형편은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들이닥친 이 시련과 역경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을 살해하려던 형제들을 쉽게 잊을 수가 있으며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집과 그 아버지를 잊을 수 있으며 깰 수 없는 악몽과 같은 삶을, 낯선 삶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삶의 민물처럼 들이닥치는 이 고난은 그냥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겠죠. 그는 저주받고 버려졌고 먼 나라에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이 이 삶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비밀은 유일하게 성경의 이 한 줄을 통해 설명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삶의 밑바닥에서, 이 비참한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게 그의 이 형통의 비밀을 이 동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마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을 향해 어떤 적개심과 복수의 칼을 갈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그가 가정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버려지고 그의 내면과 인격에 쓴뿌리가 남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그가 낯선 이방 땅에서 무시무시한 변화의 상황을 직면하고 적응하고 나아가 형통하기까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이 이유입니다. 동행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바로 이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이 동행으로 모든 능력이 파생됐어요. 가족의 유기가 전능자의 보호로, 비참함이 형통으로, 실패가 성공의 징검다리로 전환되는 그 유일한 근거와 단서가 바로 이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하면요,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냥 인생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으세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여러분의 내면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행을 구하세요. 이 동행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동행이 여러분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줄이요. 이 한 줄이 비참한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동행의 역사가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두 번째는 형통은 주목받는 능력이다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형통은 주목받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동행의 능력이 이 요셉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가장 먼저 요셉은 그가 소속된 보디발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성경은 매우 인상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요. 바로 보디발이 발견한 요셉의 비범함이 단지 요셉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어떤 남다른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능력이나 혹은 어떠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신적인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의 믿음이 삶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믿음의 실제를 본 것이죠. 믿음의 존재감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개입은 그냥 모든 것을 반짝거리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보디발은 먼 이방 출신 노예가 자신에게 귀속돼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요셉에게서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형통함, 범사에 사용된 원어는요, 이 범사라는 단어는 그의 손들 안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관여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무엇을 하든 요셉이 남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범사에 무엇을 하던 그가 믿음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떠한 일을 관여하든 믿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가 과연 믿음으로 관여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이었겠냐 하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10년간 근무하면서 요셉이 처음 했던 일들은요, 매우 사소하고 하찮은 허드렛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히브리 노예 출신의 그 노예 출신 주제에 처음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거창한 일이었겠어요. 뭐 걸레질부터 했을지 몰라요. 쓰레기부터 처리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믿음의 개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위대하고 장엄하고 뭔가 눈에 띄는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조차 믿음으로 했을 때 세상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어도요, 그 안에 신적 권능이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초라한 현실에도 대입하세요. 그냥 매일의 일상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업무와 같고, 성과도 업적도 눈에 띄지 않는 현실, 어제보다 나을 것 없는 오늘의 삶, 그 안에 무력한 여러분의 임무와 책임에
대입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요셉이 지금 보디발에게 인정을 구걸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요셉이요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저 얻은 거예요. 이것은 보디발의 의지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영성과 능력을 그냥 애써 보디발에게 어필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남다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삶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한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 관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관종이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어떤 병적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을 요새 관심병자, 관심종자 이렇게 비하하면서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부나 경험, 화려한 일상과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특이한 행동으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을 비꼬아 부르면서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요, 이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를 시도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자기 과시와 관심 유도가 아닌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세상에 관심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관여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이방 권력자의 특별한 총애와 신임을 얻은 요셉 말이에요. 말씀에 보디발이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물, 즉 자신의 소유 전부를 요셉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셉의 책임이 보디발의 소유 전반에 골고루 미치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소유 전반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보디발은 알았어요. 요셉의 성실과 인품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신임하고 맡겨도 될 만큼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요셉의 관할 아래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도 우리를 이토록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우리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이 이렇게 세상의 주목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는 수많은 일들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과 주목과 그 칭찬이요 여러분의 생애에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과 주목을 목적으로 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 보디발은 요셉의 상사였잖아요. 상사로서 이 아랫사람을 볼 때요, 인정과 주목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결코 가려질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근태가요, 그 근무 태도가 권력에 대한 아첨과 사탕 발림이 되지 않게 하세요. 이러한 목적은요, 탁월한 행위 전부를 망쳐버려요. 그저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몫을 믿음으로 충분하게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실한 태도와 거룩한 인품에 세상이 감동하며 세상이 칭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세 번째는, 형통은
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형통은 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죠.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바닥부터 시작했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진급합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관할할 모든 일들에 대한 임무를 요셉에게 맡기죠. 요셉은 보디발의 수많은 종들 중에 으뜸이 되었고요. 그의 삶의 형편은 꽤나 괜찮아졌을 거예요. 나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안정세와 탄탄한 가도에 매우 위험한 유혹이 끼어듭니다. 마치 사단은 이 형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이 공격을 해와요.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외모에 대한 평가 중에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언급이 복선처럼 깔리기가 무섭게 요셉에게는 이를 빌미로 엄청난 유혹이 찾아와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그를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유혹은 매우 집요했고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이고 아주 끈질기게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어요. 그녀의 이 뻔뻔한 요구에 요셉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지금 매우 단호하고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절하여. 여러분 이 표현은 재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 힘이 꽉 찬 표현을 잊지 마세요. 그가 거절하여. 여러분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요셉을 지키기 위해 초자연적인 권능의 능력이 개입을 했다거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며 그렇게 그의 주변에 있었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셉의 순수한 믿음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합니다.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아마 이 미세스 보디발이 어떤 무한함과 모욕감을 느낄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로 말했을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비굴한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교회니까 성도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세스 보디발조차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서 날마다로 표현된 나를 뜻하는 욤이라는 단어를요, 이 원문에서 욤 이렇게 두 번 거듭 연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의 끈질긴 구애와 그칠 줄 모르는 유혹을 지금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계속된 유혹과 거절의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미세스 보디발의 수작이었겠죠. 바로 그때 미세스 보디발은 아예 노골적으로 요셉을 덮칩니다. 무서워요. 그냥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 동침을 요구했고요. 매일 이 요구를 반복하자 드디어 요셉을 붙잡는 격렬한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 죄에 대해 태도를 정하고 거절했지만 죄의 유혹은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기 위해 다가왔어요. 자, 바로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표현된 밖으로 나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와야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망하다의 원형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 적군에게 피해서 패배해서 달아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주 급박하고 아주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군사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도망가라고요. 죄의 유혹이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굴복하도록 더욱더 강렬하게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할 때 6 to 7을 외치며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고 말씀을 주장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능적인 이 죄의 유혹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하든지 이성과 의지를 동원해 다스려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라고 합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유혹과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끝내 실패할 때까지 이 죄는 당신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요, 그냥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안으로 순진하게 걸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유혹을 즐기며 적당히 유혹의 매력을 느끼면서. 하지만 성경은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유혹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망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대처합니다. 그는 미세스 보디발이 그의 겉옷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그리고 이 겉옷이 끝내 벗겨져 버렸을 때,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을 때 즉감적으로 이 옷이 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직감에 따라 그곳에서 상황을 좀 수습하고 미세스 보디발도 좀 진정시키고 자신에 대한 불리한 이 정황들도 좀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입장을 매우 불리하게 할 수도, 심지어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했지만 그보다 앞서 그 자리에 조금만 더 지체하는 일이 그를 심각한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감각이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감각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기도 하죠. 그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보다 죄를 짓는 일을 더 무시무시하게 느꼈어요. 그에게 들이닥칠 줄 모르는 불리한 증거들보다 그 죄의 유혹에 빠질 자신을 더 비참하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요, 형통에 대한 분별과 인식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요, 사실 화려한 업적과 성공의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사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결코 옳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죠. 이 형통의 능력은 곧 죄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거룩의 능력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 추구하고 갈망하고 쫓고 있는 형통의 삶이라,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 형통의 삶이라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그저 소박한 죄 없는 삶을 형통이라고 여기겠어요? 어느 누가 죄 없이 사느라 그냥 쫄딱 망하게 생긴 이러한 상황을 형통이라고 여기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곳이 바로 형통이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소유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감도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내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데, 이 계약이 얼마나 내 실적에 결정적인데, 지금 이 관계가 내 조직 생활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데 하면서 그냥 자꾸 신앙을 희생시키지 마시고요. 돈만 벌리고 그냥 이름값만 높아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환호하는 이 시대 성도들이 진정 요셉의 삶을 통해 영혼의 형통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며 그것이 마치 형통의 증거인 양 착각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이제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죄를 두려워하는 감각이 우리 안에 길러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여러분을 파멸시키려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날카로운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선택이, 그 거부가 여러분의 삶을 일시적으로 곤경에 빠뜨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여러분의 삶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형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네 번째는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증명해 주시는 거다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17절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병적인 성적 욕망은요, 급기야 다른 광기로 변질되었어요. 자신의 그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그 요셉의 뒷모습을 보고 드디어 그녀의 수치심과 분노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고자 했다는 날조된 고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가 이제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요, 그 요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파멸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혹한 현실인가요? 요셉은 자신의 거룩한 그 거룩을 상징하는 겉옷이 그녀를 강간하고자 한 정황 증거로 사용된 현실을 직면하고 맙니다. 그는 주인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죄를 피해 달아났으나 현실은 그를 배반해요. 요셉은 정말로 죄가 없었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았어요. 그녀는 증거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요셉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냥 마치 소리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그는 이 모든 상황에 그저 끌려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보디발을 설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요, 보디발이 심적으로 요셉을 지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보디발이 심히 노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가 요셉을 향해 노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보디발은 분명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요. 그 화의 대상이 명확하게 요셉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지금 보디발이 애굽에서 여러분 어떤 직임이 있었죠? 그는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어요. 최고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그의 눈에 나기만 하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범죄를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매우 엄중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히브리 노예 출신이 자신을 신임해서 모든 것을 위임한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데, 여러분, 이만큼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죄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사형을 집행해도 타당할 일이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체면과 아내를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어요.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고요. 여러분, 감옥도 감옥 나름이었을 거 아니에요. 최악의 흉악범들이 가는 감옥이 있고 뭐 이러한 정치적 희생자들이 유배지같이 가는 감옥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왕에게 눈맞게 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아내의 말보다 히브리 노예 출신의 자기 종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아내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을 살려둘 수 있겠어요? 보디발의 요셉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의 정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서 요셉의 형통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바로 자기의 결백을 스스로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이미 그를 믿어줄 만큼 신뢰를 얻은 인생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타인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때때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죠. 일대 다수의 리더로 살아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속에 휘말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럴 때는요,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인격과 선택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져요. 인생에서 이 사람들의 존재가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입장을 설득하지 않아도, 나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우정과 믿음 안에서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지지 속에서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신뢰와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5번째는 형통은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다 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형통은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의 삶은요, 어딘지 많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해요. 그것은 표면적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혹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초지일관 바른 행동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억울한 수감 생활뿐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창세기 이 39장을 넘기고 41장을 읽을 수만 있었다면,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이라고 천사라도 나타나서 예언해 줄 수 있었다면 삶이 그렇게 야속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무고한 요셉은 고통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부당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압니다. 현실을 여기까지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이 중단됩니다. 지금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요셉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가혹한 현실 뒤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직감과 감각을 가지고 아마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사실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처음 이 옥에 갇히게 된 직후 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는 그가 처음에 이 깜깜한 옥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그 형제들에 의해서 던져진 구덩이의 트라우마가 소스라치게 다시 재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구덩이에서 겨우 건짐을 받고 한 계단 한 계단 겨우 버티면서 애굽 생활의 입지를 다져왔는데 졸지에 감옥 신세라니요. 그는 10여 년 동안 발버둥 쳤음에도 결국에 자신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어두운 구덩이에서부터요.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서 무려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2년이면요 인간이 완전히 개조될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이에요. 2년 동안 소망이 참패당하고 믿음이 초토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가 이 어둡고 비참한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살면서 정말 역시 믿음대로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이런 대접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식이구나. 이것이 나의 순결의 믿음의 보상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세한 기록은 아니지만 성경이 명백하게 제시하는 한 가지 단서를 통해서 지금 그의 2년의 감옥 생활의 미스테리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혹시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감옥에서의 형통이란 말도 이 말도 안 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삶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옥살이에 대한 많은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서 그는 단지 이 시간을 어떤 원통함과 분노로 가득 차서 그냥 매일 신세 한탄을 하거나 믿음을 회의하는 것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곳의 날들은 매우 더뎠겠죠. 하루하루는 너무나 길고 지루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성경은 그가 옥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했고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나죠. 이 관계는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극단적인 상황과 비참한 현실 세계 안에서도 놀랍도록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늘을 향해 원망할 만했고 자기 인생을 저주할 만했어요. 어두운 감옥에서 그냥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장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만했고, 자신을 구덩이에 쳐넣은 형제들과 그냥 무고한 죄로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밤마다 복수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마땅했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요, 지금 그가 감옥에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했거나 하나님을 탓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할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도 매일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했고 염려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그 차가운 현실에, 그 비참한 인생에, 그 쓸쓸한 하루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결국 이 시간 속에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나요? 냉정하게 그가 애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은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고난, 즉각적으로 고난으로 해석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단계적으로 애굽의 정치 중심부에 다가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감옥은요, 애굽 최고 권력으로 가는 고속열차였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는 실제적으로 관리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애굽 정치의 핵심 인물들의 삶 깊숙이 침투합니다. 보디발의 가정 업무를 10년 동안 관리했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관리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국 권력자와 핵심 인사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배웠어요. 왕실 가까이에서 귀족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는 왕의 측근들만 오던 감옥에서 그들과 직접적인 인맥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오기 전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성경은 그의 인생과 그의 존재를 그렇게 부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는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는 이 꿈 때문에 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꿈을 성취시키시죠. 하지만 그 꿈의 성취는 13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위장된 모습으로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실패한 비참한 실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안에서 끝내 놀라운 성취와 형통의 이야기로 탈바꿈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포장지를 걷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선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지요, 애굽의 총리라는 어떠한 성공적인 세상적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분께서 이루실 만인의 구원의 통로로 준비된 자신을 발견하는 그의 기쁨이었어요. 답을 알지 못하는 시험 문제 같았던 인생의 문제 속에, 뜻을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형통의 그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스며진 그 모든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시련과 역경과 슬픔의 포장지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선물을 얻는 그 숨겨진 인생의 선물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하나 인생의 문제로만 보았던, 고난으로만 보았던, 고통과 슬픔으로 보았던 여러분의 삶의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믿음으로 재해석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숨겨진 삶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현실의 두 걸음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동행,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세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환경이 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한 걸음이 가능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허탄한 공허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견인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의 삶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심령의 문을 여시고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립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펼치라도 깨우신 마음이 나오시라고 나를 쏟는 사랑의 무게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바라보니 주님이 나의 세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푸른 초장이고 세상을 따라오십니다. 그 당신 안에 있는 아침이 주님 안에 물심을 얻는 자들, 그래서 그 고민이 기쁨이 강한데 소망으로 오늘 한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엮여서 주님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행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의 실패를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주님의 가정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마음을 얻는 자들로 이 지나가서 당신의 결단을 기록을 하세요. 때로는 미쳐나 정말 우리 당신 지키고 하죠. 수많은 영혼의 무게살 속에 있을지라도 열리는 우리 동시에 주님 오늘의 영혼의 형통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믿음으로 주님 얻고자 합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루 내려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은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지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도 없으신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좌절시키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요셉의 삶을 볼 때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보다는 삶에 대한 좌절이 깊어져 갑니다. 그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죄를 거절하고, 그와 같이 성실한 삶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며 그렇게 억울한 누명과 깨어진 마음,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그의 삶이 나의 삶을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러한 성실, 이러한 갈망, 이러한 거룩과 능력이 요셉의 삶에 가능했던 한 가지 영적인 첫 단추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의 믿음으로 13년의 시간을 이기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뜨는 새 아침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동행 속에 새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주님, 내가 있는 곳은 감옥이 아닌 주님이 나의 세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루의 믿음으로 또다시 오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영적인 첫 단추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연약하고 쉽게 낙심하고 깨어지지만 일상을 살아내는 성실과 믿음과 용기와 거룩의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 요셉이 구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때문에 오늘을 이기고 오늘의 절망에 소망이 부어지며 오늘의 낙심과 두려움에 평안이 부어지는 삶,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삶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평생을 이기는 것이 아닌 내일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채우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채우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의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삶이 다시 앞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삶으로, 쉽게 부서지고 두려운 삶으로, 쉽게 물러맞추는 그 빠지는 불안으로, 인생의 슬픔으로 얼룩지는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기대, 오늘의 임재, 오늘의 사랑,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며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킴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진노하여 오는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사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거룩한 주를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언제나 모든 것을 얻은 삶이었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던져졌을 때라도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모든 것을 얻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얻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 세상이 주목하는 형통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약속과 은혜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날까지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나 노예로 사는 삶에서나
시간 전심 우리의 삶을 택하며 주님, 우리가 형통의 비밀을 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없는 없는 자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심, 모든 삶의 연장마다 전부를 얻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날주 교통하심을 내가 거기에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 요셉의 힘이 되어같이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날지라도 남겨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평안이 오늘의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리. 두려움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의 날을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즉각적인 평강의 응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을지어다, 새 소망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하늘의 경공의 은혜가 펼쳐질지어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의 축복으로 삶을 세우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주님